5월 25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드렸던 기도와 찬양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스러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드디어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컸습니까? 하물며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 그것도 머나먼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대하고 소망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 속에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아님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옥의 땔감에서 천국의 자녀로 옮겨진 이 구원 역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무덤덤해져 버린, 너무나 미지근해져 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재점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밋밋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기대하던 구원의 감격 속에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고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현실이어야 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그 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폐한 땅 한가운데 차디찬 모래바람을 맞으며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와 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여전히 외세의 공격이 있고 사마리아 동족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잠시고 현실의 막막함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찬양하기가 무섭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정반대의 암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내가 잘못 돌아온 것은 아닌가, 그냥 바벨론 땅에 있을 걸 괜히 들어왔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삶의 현실은 반대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나의 현실 앞에 마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커녕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설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서 어떻게 나의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어떻게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내버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반문이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증거를 내 삶에 좀 멋지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내 삶은 오히려 반대되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현실을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지라도 도저히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참된 신앙의 비결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보호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현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을 그 누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결국은 우리를 복으로, 축복으로,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을 따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살피시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만 기대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 누려도 너무나 감사와 찬양이 평생토록 흘러나도 부족할진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암담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왜 함께 해주시지 않는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지 주 앞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결국은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담대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